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덴 동산의 4대 강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바로 예수 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었는데, 먼지였는데, 즉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죠. 아담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있던 믿음이 싹 없어져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 이러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율법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먼지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흙이고 티끌입니다. 그 티끌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왔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네 가닥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네 가닥이라는 것은 출애굽, 광야,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의 삶. 이게 4대 강이란 말이에요. 이 강이, 그 말씀이 흘러가야지 사람이 운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런 4대 강과 같은 말씀이 흘러서 그 사람을 풍요롭고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을 경적하고 항상 그 길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을 지켜라. 그 길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고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먹으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뭐 사과나무도 있고 뭐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나무라는 것은 생명나무를 얘기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자꾸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생명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깨닫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깨닫게 하고 또 이것은 죄야, 이건 악이야, 이걸 자꾸 깨닫게 하면서 계속 우리의 겉사람, 우리 자아를 계속 깨트려 가시는 거죠.
깨트려가면서 마음을 깨끗게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의로움을 앞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 자아가 스스로 의롭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나는 것을 먹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네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면, 율법으로 먹게 되면은 너는 심판받게 될 거야. 너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거죠. 네가 주인이 돼서 살지 말라는 거죠. 너를 앞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면은 그 자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율법이 드러나게 되면은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거야. 심판받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담에게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대요.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지으리라. 혼자 있으면은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담이 혼자 있으면 자기 안에 죄가, 선악나무가 드러나지 않아서 완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지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이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여기 돕는 배필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면은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돕는 배필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죠? 하와가 있어가지고, 이 돕는 자가 있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인류가 타락을 해갖고, 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돕는 자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완전한 길로 나가게 했다는 거죠. 아담 안에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완전한 길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돕는 자는 찾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잖아요.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아직도
뭐가 있냐면은 짐승, 공중의 새, 이런 생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짐승은 뭐냐면은 아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아직도 나의 자아, 겉사람, 육신의 생각, 이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겉사람이 죽고, 자아가 죽고 거듭난 생각이 아니면 그건 다 짐승이에요. 그게 공중의 새고, 그러니까 짐승은 땅에서 겨다니잖아요. 아직 땅에 속한 거죠.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깨우침과 예수님의 빛을 비춰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생각들이. 회개하는 과정이죠. 자기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회개하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이, 겉사람이 자꾸 이제 깨어져 가는 거죠.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과정을 살아가는데 아담이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돕는 자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돕는 자는 뭐냐면 아담 안에 그 선과 악에 대한 그 지식의 나무, 이것을 발견해 줄, 이것을 찾아줄 사람이 바로 돕는 자예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아주 선하고 의롭고 변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고 그 안에 여전히 용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돕는 자를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이 그의 갈빗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했던 갈비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 갈빗대라는 것이 뭐냐면 옆면을 얘기해요. 옆면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옆에서 하나를 취해서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르니까 거기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 피와 물을 먹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물은 말씀이고 피는 생명이죠. 그걸 먹고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담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즉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아담은 계속 이 짐승들이 계속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깊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갔을 때 아담은 더욱더 누구를 알아가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고 생명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죠. 사람이 이와 같은 단계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생겨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되었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서 그 피와 물을 받아먹고 태어난 존재, 그 피와 물을 먹고 구원받는 존재를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피와 물을 받아먹어야. 이와 같이 여기서도 아담이 그 마음속에서 깊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혼, 그것이 아내란 말이에요. 그게 아내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나온 그런 은혜로, 옆구리에서 나온 그런 예수님의 피와 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게 됐어. 그게 아내입니다. 그게 바로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은혜가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물을 먹고 자란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그게 아내예요. 아내, 내 마음, 확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확실해.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아내예요. 그 마음이 아내예요. 그 혼이 아내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를 버리고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변화산의 기적을 받고 그분의 놀라운 말씀을 먹고 변화됐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그냥 추풍 낙엽처럼 흩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내보내야 할 존재, 아들로서 내보내야 될 존재, 그게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여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아야 될 존재, 여자인 걸 깨달아야지 아들을 낳아서 남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이 신앙의 노정 속에서 결국은 아내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죠. 아담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 되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가 된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바쳐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그의 믿음이죠, 믿음. 그의 마음이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아담과 그의 아내, 그의 믿음 안에, 그의 마음 안에, 그의 혼 안에 아직도 선악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지 모르는 거죠.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아내가 갈빗뼈로 만든 그 아내가 바로 선악나무를 발견해서 그걸 따먹잖아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때 비로소요. 이 아내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드러나지 않는 그 선악나무, 그거를 따먹게 해서 그걸 발견해서 내가 그동안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듯이 아직도 자기 안에 자아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자아가, 육신의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내가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사람 마음 속에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지식의 나무는 뭐예요? 내가 옳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 깊은 곳에 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런 의지가 마음속에 강하게 꽈레를 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발견하게 하냐면 그의 아내가, 혼이, 그 마음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믿음이 있고 굳건하고 완전하다고 했는데 그 마음 속에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가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믿음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완전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확신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부딪혀 보니까 베드로 앞에 선악나무가 나타난 거예요. 자아가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는 지식의 나무가 나온 거죠.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이 이제 나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 마음 깊은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바르게 섰다고 했는데, 그게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온 자기 확신, 자기 의, 자기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발각이 돼야지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자아가 죽는 길,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부족하게 전했지만 듣는 자들이 잘 깨닫고 잘 분별하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도와주시고 참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